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인가요? 티그리스강, 유프라스강 막 그쪽에 문명이 발상지잖아요. 거기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 강 옆에 아주 부유한 짱짱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를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쪽으로 이끄십니다. 사막으로 건너서 굉장히 위험하고 뭐 지금이야 이주하면 익스프레스 불러가지고 만나요. 이삿짐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온갖 다 챙겨서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낙타가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죠. 은행도 없고. 근데 장차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너를 번성하게 해주고 막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떠났어요. 근데 번성은커녕 맨날 헤매게 되고 목숨 위협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또 너무 이뻐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이렇게 죽을까 봐서 또 아내라고 안 해요. 또 막 그렇게 또 막 속이기도 하고 하여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 이제 막 뭐 이렇게 하도 막 이제 옛날에는 막 이렇게 폭행도 많고 하니까 자기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막 이제 아내라고도 안 하고 그런 위험도 많이 겪죠. 계속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구심이 많이 들겠어요. 아니 좋게 잘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느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무슨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번성은커녕 계속 방랑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자식도 뭐 이렇게 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명 겨우 애아들 그것도 맏아들. 예. 그냥 예수님과 하느님의 약속하고 달라요. 뭐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나에게 약속은 뭐 계속 유랑 생활을 해야 되지,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지. 좋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원래 떠돌이 한 사람한테 떠돌이 생활을 시키면 거기서 거기지만 아주 여유 없게 잘 살고 있는, 예, 그 친척들하고 너무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는 나를 느닷없이 그냥 떠나게 떠났더니 계속 유랑 생활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단한 삶인데요. 계속, 예, 이동하고 낯선 곳에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당초 약속대로 번성도 하지 않아요. 예. 그나마 겨우 아들 하나.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아니, 안정된 생활도 아니고, 풍요롭게 해준 것도 아니고, 번성하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늙음하게 그 겨우 얻은 아들, 그 아들 붙잡고 그 아들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나이를 늦게 날수록 그 아이들은 소중하죠. 다 소중하지만, 예. 근데 그 아들마저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건 내가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예. 원래 이집트나 그쪽 지역에는 자식을 바치는 풍습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민족들이고 상식을 어긋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상식을 어긋나는 요구를 하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원래 바빌로니아 그쪽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게 없는 지역이에요. 이집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만 상당히 아주 무서운 풍습이죠.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것은.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도 아브라함 입장에 이민족의 아주 못된 습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이민족 땅에 들어왔다고 이민족 관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에. 아주 완전 이 아브라함 입장에 완전 우리 생각에도 비상식적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것도 약속을 당신이 철회하는 듯한, 그것도 외아들을, 내 희망을, 그를 죽여서 제물로, 번제물로. 그래서 그 요구를 해요. 하느님께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아니, 좋게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유랑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자식도 뭐 약속도 그냥 안 지켜지고, 그나마 겨우 아들 하나 해 주셔고서는 그 자식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저히 이 상식을 파괴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하지만 그거를 믿습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뭔가 뜻이 있겠지. 이삭이 이제 제사 지내러 가야 돼요.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어느 산 탑니다. 예수님도 산을 상당히 높은 산으로 탑니다. 그냥 작은 산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도 오늘 산을 타고 아브라함, 이삭도 산을 탑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보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에 엄청난 고뇌와 아픔이 있어요. 아니, 보통 제사를 지내러 가면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장작을 챙기래요, 아버지가. 아, 그러면 이 제사가 번제구나. 태워서,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자예요.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번제물이라는 것은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받아준다고 생각해서 번제물이 많았습니다. 장작을 준비합니다.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알았습니다 아버지 해가지고 장작을 쳐요. 이삭이. 그러면 아버지가 장작을 등에 지는 걸 본 아버지는 어쩌겠어요. 칼도 챙깁니다. 자식을 이제 심장을 한 방에, 자식 고통 안 느끼게 한 방에 죽여야 되니까 연습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식을 최대한 빨리 죽여야 돼. 한 방에 그냥 어떻게 심장을, 칼을 갈겠죠. 칼 가는 심정도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갑니다, 칼을. 갈 때마다 의심, 내가 지금 믿는 하느님이 맞나? 이 양반을 내가 지금 계속 믿어야 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 번뇌가 왔겠어요. 마지막 유혹.
이제 이삭이 장작을 치고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이삭 아들 입장에서는 뭔가 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게 마지막 유혹. 아들 입에서 재물이 어딨냐고 하니까 너다 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야 임마. 이거는 가슴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그게 마지막 유혹. 안 하고 싶죠. 에라 모르겠다. 아니 나 진짜 좋게 잘 살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내가 대체 당신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러십니까?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 했을 때 가장 무서운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하고 싶은. 근데 다른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재물은 준비하실 거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재물은 하느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골고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본 성부 하느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성부 하느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 관계에도 미리 예표된 거예요.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오늘 구약 성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딱 제사 지내는 장소가 나오죠. 이제 받은 장소가 있겠죠. 이제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 아들아 미안하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장작을 딱 쌓게 한 다음에 갑자기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딱 아들아 미안하다. 와, 그런데 이삭도 엄청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삭도 완전히 아버지가 자기에게 칼을 딱 죽이려고. 그때 이제 하느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멈춰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이삭이 현장에 있었고 이제 아버지의 그것을 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계속 얘기하죠. 이게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확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친척을 떠나서 사막 가나안을 향해 떠났을 때 떠났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랑생활,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33일 봉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확 내 눈치 초롱초롱 빛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막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나는 쉽게 상처받고 여전히 쉽게 무너지고 여전히 나는 고통이 많고 여전히 하지만 이발을 해야 되는데 이발을 안 하네. 곱슬머리는 여기서 지금 점점 국적불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곱슬머리가 이렇게. 근데 이 곱슬머리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죠. 뭐 여러분 거울 보면 머리가 지금 자라고 있거나 또 자랐네 이러진 않죠. 그냥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지나보면 자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믿음이 성장했다 이게 눈에 느껴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계명을 따르는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자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아브라함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그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났지만 여전히 방랑 생활을 해야 되고 여전히 목숨의 위험을 갖고 여전히 상처를 받고 하지만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죠. 이 이삭이 늙음맞게 낳은 자식이 그 자식이 기꺼이 하느님을 요구했을 때
그것도 내가 칼을 들고 자식을 바치는 그 어마어마한 요구를 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언해 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은 믿음의 완성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성모님은 믿음의 완성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성모님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진실을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역시 산으로 오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 딱 3명만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데, 당신이 오늘 산에 갈 때 산행가는 바람 쐬러 좋은 공기 마시러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또한 돈독하기 위해서 오늘 계시 당신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신앙의 길을 선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도 뭔가 제자들도 심상치 않은 걸 느끼게 따라가면서 오늘은 좀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유독 다 안 데려가고 딱 누구 3명만 따라와 해가지고 데리고 가거든요. 이게 비장합니다. 비장해 오늘 분위기가. 그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붕 떠요. 여러분 붕 뜰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신적인 현현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계시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이 거룩함에 휩싸이죠. 이제 사람이요, 인간이요, 거룩한 신비에 휩싸이면 공포를 느낍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비를 접한 인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귀신 보는 거 그하고 좀 다른 두려움. 약간의 두려운데 또 뭔가 좋은. 제가 캄보디아 가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었는데 거의 똥냄새 나더라고요. 그런데 먹는데 맛이 있어요. 그런 느낌. 냄새가 아주 지독한데 이 먹다 보니까 맛이 있네. 근데 또 지독해. 근데 맛있네. 이것이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룩한데 너무 두려운데, 엄청 두려운데 뭔가 평화가 있고 뭔가 이 엄청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우리가 귀신을 보는 두려움하고 다른 차원의 이 신비로움이 첨가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기는 두려운데 당기는. 두리안이 적절한 표현이네. 두리안이. 한번 먹어보세요. 저는 잘 먹었어요. 맛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복음의 내용 보면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저번에도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엘리야를 본 적 있어요? 모세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적으로 느껴진다는 거. 하느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공중에 붕 떠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새하얗게 빛나요. 신적인 현현이죠. 그런데 얘기를 나눴다고 얘기 나와요. 얘기를 나눴다. 오늘 일독수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무슨 내용을 나눌게요? 모르죠. 그런데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나와요. 어떤 내용을 나눌게요?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장차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오늘은 이삭은 살해당할 뻔했고 예수님은 뻔이 아니라 실제로 살해당하는 그런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나눠요.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반전이죠. 이 반전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새하얗게 빛나고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믿어왔던 그분이 진짜 완전히 영광스럽고 엄청나게 황홀하고 두렵기도 하면서도 엄청난 건데,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는 당신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그러면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영예로움이죠. 내가 주님의 사람, 주님과의 혼인관계, 우리는 다 예수님과 혼인관계죠. 인생살이가 이게 약혼기간이고 죽음이 허니문이고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열처녀의 비유도 그거고, 호세아서의 신랑, 그 다음에 아가서의 연인 관계, 예수님과 인간의 연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이 구약성의 백미라고 또 얘기하고, 인간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그런 관계인데,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정점에서 순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에 이르려고 한다면 순환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에요. 영광과 순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 단어는, 이 고백은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 옷 안감에 밖은 침묵 끼고 안감에 고통이 피가 있는 고통을 품고 있잖아요. 루카 복음서가는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고통이 가득한, 고통을 품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순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선의 양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요, 안 내려가고 싶었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두리안 맛이에요. 이게 계속 당겨, 맛이.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예수님께 지어드리겠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는 신세계. 이거는 인간 세계가 아니었어요. 막 시기, 질투, 미움, 원망, 간음, 이런, 이 사기, 이런 게 없는, 지금 이 현존 공간은 그냥 거룩함, 아름다움, 신비,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내려가기 싫어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삽시다.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내려가야 돼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 시기 질투와 모함이 난무한 그 외로움과 이 고통의 땅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의 이 완덕이라는 것은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막 딱스한 느낌, 막 황홀한 느낌, 이거에 계속 유지한다고의 성덕이 아니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기도했을 때 막 기분 좋고, 이거는 이제 시작. 그것이 영성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그게 진정한 잘못된 거예요. 그냥 만사가 잘 되리라. 그걸 그렇게 가면요, 그게 기복신앙으로 이끄는, 그냥 하느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이것을 놔두고 자꾸 다른 걸 걷는다니까요. 내려가야 돼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만사가 잘 되는 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순환을 함께,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러니까 사랑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통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오늘 내가 흥분하게 말이 빨라지는 천천히 할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 대상과 같아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부는 닮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만들어버리니까. 부부는 닮을 수밖에 없어요. 같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과 같아지게 되고요. 내가 게임을 사랑하면 게임처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십자가 성령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타볼산에 천막을 치는 게 아니고 천막을 걷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천막을 걷어야지 사랑을 하는 것이지, 천막 치고 그냥 거기에 주구장창 사는 것은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만사가 잘 될 것이다. 거기 딱 그 수준. 딱 그 수준.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울 때 순환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섬기기로 본격적으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꽃길을 포기해야 된다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본격적으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꽃길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마시면서 종들 부리면서. 하지만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약속도 해주고 떠났어요. 내가 장차 너를 내가 키우겠다. 번성해주겠다. 번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번성은 시작돼. 육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재물 그런 것은 물론 나중에 또 좀 이렇게 하긴 하지만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혹독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 똑같은 거죠. 광야를 통해서 믿음은 완성됩니다. 절대로 안락함에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편안하면서 안락하면서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사업, 풍요로움, 번영, 이것을 해석해 버린다면 또다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고 또다시 예수님 왜곡당하고,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주식회사, 가슴 아픈 얘기지만 주식회사, 예수님 못 오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가톨릭, 여기까지만 해봤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돼. 가톨릭은 또 어쩌냐고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방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사순 제2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믿음이 주제입니다. 순종이 주제이고 영광과 순환이 하나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 예수님은 십계명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기회가 좋든 안 좋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 그건 죄라면 죄인 것이고 그건 이미 상식적으로도 죄고요. 질서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거기서 말하는 제3의 성을 인권으로 남성과 여성이 아닌 그 어떤 성을 집어넣는 것도 타락이고요. 하느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어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되고, 성서와 교리를 알아야 될 때는 성모님의 인도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 심장에 새기고 내 눈과 손과 발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삭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을 따라서 산으로 희생 제사를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길은 골고타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차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